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 말씀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고 하신 그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 있죠. 오늘 나눌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 인 것 자체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인데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마음도 우리가 알고요. 청결하다는 말도 알지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청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좋은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요?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에 온 뒤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냐 하면은 이 가슴을 가리킨다고 하죠.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마음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머리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음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마음은 내면이지 몸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은 무엇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은 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몸이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을 이루는 부분이니까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마음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이 청결한,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전히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뭘까 물어봐도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반대의 뜻을 가진 말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닌 상태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마음이 깨끗한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죠. 마음이 더러운 자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음이 더럽지 않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그랬죠?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죠. 마태복음 7장과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생각으로 장로들의 전통에 권위를 두고 그걸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라고 말한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깨끗하다, 더럽다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안 씻냐? 그리고 왜 먹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부정하다, 정결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따진 문제가 이것이었고요. 사실은 오늘 그 말씀에서 주장하는 바는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그건 율법 하위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 이 얘기였는데 율법으로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거는 몸이 더럽다,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게 안 된다. 그런 율법적인 정결함과 부정함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하니 율법적인 깨끗함, 더러움에 해당하는 것인가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으로는요. 위생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더러운 거죠. 씻지 않아서 더럽고요. 더러운 것을 만지고 씻지 않아서 더럽고요. 뭐 그런 겁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더러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은 것은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더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진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건 아니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인 사고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 그걸 따진 거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실제로 위생적인 더러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은 내면이라고 했으니까 내면은 위생적인 더러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러움이에요.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따졌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좋은데요. 내면의 더러운 죄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면의 더러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그 인생을, 그 인격을 그리고 그 사람을 더럽히고 망치는 죄를 짓게 되지요. 자, 이걸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한 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책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마태복음의 5장 8절 팔복 말씀과 뒤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연결한 것이니까 해석상에 무리가 없고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봤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생각 요게 있으면 마음이 더럽죠. 없으면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음속에 내면이니까 위생적으로나 그런 더러움은 말할 수 없겠지만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죄짓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내면 혹은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다면 깨끗할수록 좋은 거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수록 좋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청결할 수는 없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내면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향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요소들을 없애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좀 두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내 안에 죄의 부분,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의 축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거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인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마음이 점점 청결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제법 청결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마음이 점점 더러워질 것이냐, 어느 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뒷부분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비슷한 방법으로 이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그런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보는 건 죽는 거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야곱도 그랬고요.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다. 근데요, 그 같은 책의 같은 장, 좀 전에 읽은 부분이 33장 20절인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두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가 죽는 건가요? 안 죽잖아요. 나중에 죽는 거 얘기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3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33장 11절 대면했다 해서 얘기하는 게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안 죽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 사사들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사 중에 가장 빨리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예, 삼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그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마누아는 자기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라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누아의 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거라면 제사와 제물을 받았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결론은 안 죽었다. 그렇죠?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제 망하게 됐다. 화를 입었다. 죽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죽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쭉 줄기차게 나오지만 모든 경우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욥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느라 계속 찾아본 건데요. 욥기에서 떠오르는 욥의 말이 뭐가 있나요? 욥기 42장 5절 결론부에 가서 욥이 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 같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앞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본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말은 욥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되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냐 안 하냐 라는 얘기하고 별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상태냐 사람처럼 우리처럼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있는 존재인 거냐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인다는 건 햇빛이 비춰서 가시광선이 반사되는 것을 사람의 눈이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경 말씀에 계시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때, 그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인생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또렷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말씀 앞뒤를 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욥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자기가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안다 하는 얘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죠? 마음에 더러운 죄가 없는 것,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일단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없이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내면이 더러운 죄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이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따라 사는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이야기한 의미의 생각들을 연결하면서 예수님 말씀 팔복에 이전에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내 마음에서 더럽게 하는 죄를 없애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남들은 내 겉모습만 보기에 전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죄짓게 하는 더러운 마음, 미움, 원망,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폭력적으로 남을 해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겠지요.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우울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내게서 지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경건과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마음이 깨끗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들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